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마태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화가 나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왕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목적으로 베들레헴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큰 하나의 두 가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임했을 때 어떤 사태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반대로 생명의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 땅에 어떤 역사와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큰 하나의 두 가지 흐름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위에 성령의 역사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얼마나 구별되고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속에 악한 영이 임하고 어두움의 영이 임하면 교회는 비참합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오고 말씀의 영이 들어오고 축복의 영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생명과 우리 속에 풍성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과 심령이 죽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나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비참하게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 속에 무슨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 오늘 2장에 보시면은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실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어떻게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17절에 보세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어떻게 했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어떻게 함이라? 이루리라 하심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르쳐서 4가지 별명이 있다고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중에 4번째가 언약 성취의 복음. 이게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보통 제가 3번 정도 강조하면 크게 아멘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도 눈치가 있어야 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도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시간인가 알고 이게 아멘해야 될 시간인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될 시간인가. 근데 그 눈치 없는 사람은 아멘 안 할 때 아멘하고 아멘 할 때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이 큰 하나의 2개의 말씀의 거룩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과 성취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이 된 대로 믿으면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도 3번에 걸쳐서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이루어졌다, 선지자가 말씀하셨고 이루어졌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이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재림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어있고 준비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라기는 주님이 가능한 한 새벽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대표 선수잖아요.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축구를 합니까?
대표 선수가 나와서 하잖아요. 그럼 박수는 누가 쳐요? 우리가 치잖아요. 그러면 어제도 봤더니 와, 조국 짱. 어제 이제 그 군산 뭐지? 예술의 전당. 거기서 참 너무 감명 깊은 합창 저기를 봤거든요. 근데 어제도 봤더니 대한민국이 다시 또 울려 퍼지더라고요. 여러분,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라가서 대한민국을 외쳤잖아요. 대표 선수가 가서 이기니까 누가 이긴 것처럼, 내가 이긴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새벽에는 각 가정과 영혼 속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대표 선수예요. 우리들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능력의 시간이 거의 대부분 새벽에 일어나게 됐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재림이에요. 또 하나 오늘 성경에서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가 팍 끌어올랐을 때에는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헤롯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화가 끌어올랐을 때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2살 아래 그 핏덩어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그렇게 죽을 정도로 그렇게 죄를 범한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살 아래에 그 어린 핏덩어리들이 죽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헤롯이 분노에 차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그가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분을 내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여러분, 제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웃을 일이 있을 때는 웃는 것도 복입니다. 웃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웃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참는 것도 그러고요. 지금 화가 나고 지금 막 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울음을 참고 그 화를 참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면 화도, 감정도 표현을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아요.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도 평균 6년에서 7년 오래 삽니다. 여자분들 오래오래 사시죠. 똑같이 이렇게 출발을 하더라도 남자보다도 거의 대부분 여자분들이 7년에서 한 6년에서 7년간 더 평생 더 오래 사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산고의 고통은 남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고통을 겪고, 그래서 여자분들 보면 뭐 삭신이 쑤시다, 뭐 허리가 아프다, 골다공증이 있다, 아이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아픈 데는 5만 군데 그렇게 많은데 남자보다 오래 살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감정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하루에 소화해야 할 말의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참 어느 정도 말이 많으냐면 3시간 서로 전화로 통화하고 하는 말이, 이따 만나서 이야기하지. 그럼 3시간 이야기한 건 뭐예요? 또 이따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따 만나잖아요. 만나서 2시간 이야기하고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전화로 또 이야기하지? 찜질방에 들어갔잖아요. 찜질방 들어가서 그 얼마나 뜨겁습니까? 다 뜨거운 그 찜질방에 들어가서 남자는요, 아무리 참을성이 있고 그 찜질방을 좋아하는 남자를 할지라도 30분 견디는 거 어렵습니다.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찜질방 들어가서 30분 견디기가 힘든데, 여자분들은요 30분이 뭐예요? 1시간도 끄떡 없어.
그것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1시간 동안 계속 이게 부지런히 움직여? 막. 그러니까 밖에서 열심히 이렇게 말을 하시고 아직 소화할 분량이 남았어. 만약에 하루에 5만 마디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49,990마디를 하고 10마디가 남으면 어디서 하느냐?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막. 그때 남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별로 이 동네를 바쁘게 안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밖에서 해야 할 말에 대한 소화, 그 분량을 다 해버리고 나면 집에 와서는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자꾸 그 나머지 10마디를 채우기 위해서 말을 하면 남자는 시끄러! 그러면 여자는 왜 시끄러! 그래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당신 집이 어떻고 막 그렇게 나오면 남자도 한마디 하잖아요. 역시 집안이 좋아야 돼야 이렇게 나오면 집안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렇게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왜 남자보다 오래 사느냐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감정 표현을 잘합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요. 교회당에 왔어도 통성기도를 시켜보면 우는 남자는 어쩌다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우는 남자가 있으면 갑자기 뛰어 들어가 설교하다가 말고 가서 그걸 안아주고 싶어. 왜? 기적을 보고 있으니까. 남자는요, 예지간해서는 눈물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남자가 울면 역사가 바뀝니다. 여자가 울면 남자가 바뀌고 남자가 울면 역사가 바뀝니다. 여자가 울면 남자가 바뀌고 남자가 울면 역사가 바뀐다. 시작.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울잖아요. 울면 가정이 달라져요. 참 신비롭습니다. 근데 역사를 바꾸려면 남자가 울어야 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울었어요. 7월 넷째 주가 재직회 날입니다. 그래서 이미 재직회 광고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청빙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 중앙교회 재직들이 한 수백 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막 울어요. 막 교인들이 우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교인들이 울으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교인들을 울게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또 하나는 목사가 간다고 울어주는 교인이 있으니까 속으로는 행복하대요. 야, 참 묘한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울면서 왜 저 양반 가야 되느냐고, 저 양반 왜 가야 되냐. 그러다 한편에서는 어느 분이 그래요. 그 청빙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그 말이 딱 들어오길래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있거든요. 노유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말이 나오길래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뒤에서 이제 사회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죠. 나와서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 거 그랬더니 울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울면서 내가 미국 생활 정리하고 전주에 올 때 딱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나 이 교회에서 은퇴하려고 왔습니다. 사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적인 경력이 이력서가 아주 간단해요. 미국에서 미주서부 장로기 20년, 한국에서는 어느 교회하고 딱 은퇴, 그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은퇴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떠날 이유도 떠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청빙해 주시니까 나 그거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갈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울으니까 교인들이 같이 막 울다가 참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목사가 울어보니까 자기들은 안 울더라고. 그래서 그 틈에 선임 장로님 보고 빨리 기도하시라고. 내가 기도하면 울음이 터져서 기도가 못할 것 같아서 빨리 기도하시라고 끝내고 8월 첫 주에 내가 고별 설교하고 교회 안 가버렸어요.
여러분,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역사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 근데 이게 잘 울음이 터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어쨌든 와서 감정 그런 표현을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앞으로 오래 살고 싶으면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첫째, 웃으시면 돼요. 많이 웃으면은요, 웃으면 웃는 것만큼 참 묘하게도 우리 생명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일찍 가실 분은 아예 웃지 마세요. 아무리 웃기더라도 그냥 인상 팍 쓰고. 그러나 정말 마음속에서 오늘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가 보면 웃을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려면 감정 표현이 잘 돼야 돼. 감정 표현. 근데 헤롯은 그 분노와 그 치밀어 오르는 그 화를 이상한 모습으로 표출을 해서 명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결국 2살 아래 불쌍한 아무 죄가 없는 그 아이들의 무고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요. 화가 났을 때는 행동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싸울 수 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때는 어느 한쪽이든지 빨리 참는 게 좋아요. 참는데 어떻게 참느냐? 꼭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 마시고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럼 잠깐 있으라고. 나 물 좀 마시고 오겠다고. 딱 휴전 상태를 선포하고. 왜 지금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씩씩거리고 뭐라도 한판 벌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남자는 말로 딸리니까. 여러분, 여자하고 말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남성 존재는 이 땅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도저히 여자하고 말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여성의 존재 자체가 이걸로 살게 되어져 있으니까 절대로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서 물을 한 컵 마셔. 왜? 찬물 먹어야 속 차리니까. 물을 마시고 그냥 바로 삼키지 말고 물을 입에다가 넣고 1분만 딱 있다가 속으로 그래. 내 물 마시고 보자. 내 물 마시고 보자. 그리고 물을 딱 입에다가 이렇게 머금은 다음에 1분 후에 마신 다음에 가서 보면 화가 좀 가라앉았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행동하지 않아야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화가 났을 때 막 쏟아 놓는 말이 있잖아요. 화가 났을 때 행동하는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제가 수원 교도소에 1년 동안 교도소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거기 가면은 보통 무기수 사형수들이 그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거기 참석한 예배자들은 목사 설교가 짧으면 신경질 냅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느냐고. 그때 교회에 와서 설교를 길게 하면 신경질 냅니다. 참 묘한 걸 발견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을 좋아해요. 왜? 가면 어차피 독방, 어차피 가면 외롭고, 어차피 가면 힘들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말씀 듣는 시간은 행복하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은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당이 오래 있을까? 그 생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설교가 짧으면 신경질 내요. 그 중에 한 사람, 아주 잘생긴 친구입니다. 20대 초반입니다. 물었어요. 어떻게 돼서 여기 오게 됐어? 그런데 그 친구가 무기수입니다. 그때 이 친구가 군대에 있다가 이렇게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 나왔는데 다방에서 애인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 왜 거꾸로 신어? 옳게 신지. 근데 그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칼을 가지고 그 애인을 찔러 죽인 거예요. 화가 나서. 한순간의 행동이 한 젊은이의 인생의 족쇄를 채운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화가 날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절제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파멸로 가게 돼 있어요. 큰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노가 끌어올랐을 때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화가 났을 때에는 그 순간에 행동하지 말고 그 순간에 말하지 말고 물을 마시든지 살짝 피하든지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다가 보면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평소에 같이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20m, 30m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얼굴 표정이 얼굴의 총 컬러, 얼굴 색깔이 벌써 틀려.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강대상이 딱 쓰면은 다 보입니다. 지금 2층도 보여요. 오늘은 5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이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제 평소에 늘 같이 이렇게 오시던 분들이 서로 떨어져 오고 얼굴이 완전히 컬러풀하게 그냥 빨간색, 하얀색, 약간 그런 색 막 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 오면서 싸운 거예요. 그 차 안에서 그냥 여러분 예배드리기 오는 그 차 안에서는 그 시간에는 민감한 사항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싸워가지고 기왕 교회당 가려고 왔는데 다른 데 갈 수는 없고 예배 빠지면 혼날 것 같고 또 예배 빠지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구역장으로 시작해서 오는 전화가 귀찮고 그래서 이제 교회당 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서로 이제 오다 보니까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오잖아요. 떨어져서 오는데 참 신기한 걸 발견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예배 딱 오잖아요. 딱 앉는 폼부터 틀려. 인상 팍 쓰고 목사하고 눈도 안 마주쳐. 왜 기분이 지금 상한데 누구 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그 얼굴이 변해요. 나중에 끝날 때쯤에는 예배당 마치고 갈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있을 때는 아버지 집으로 오세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이 헤롯이 분노가 끌어올랐을 때 이상한 행동을 통하여 무고한 생명을 살해하고 그 생명을 억울하게 죽인 그 행동, 그 이면에는 헤롯의 분노와 헤롯의 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분을 내어도 그 분 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이야기는 화가 나고 분노가 팍 끌어올랐을 때 그 화가 나고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을 내 속에 담고 묵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묵상하면 속으로 팍.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절대로 마음속에 마음 상하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지금 자빠져서 자려고 그러는데 편하게 좀 피곤해서 이렇게 주무시려고 딱 하는데 옆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왜 그 김집사가 당신 씹더라? 그 말 한마디 들으면요 그 순간부터 어느 김집사야? 몰라도 돼. 말을 해놓고 몰라도 돼. 그게 모를 일입니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복잡해요. 그 친구가 왜 나를 씹었을까? 왜 내가 껌이야? 왜 나를 씹게? 내가 평소에 잘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죠 잠자리가 아주 뒤숭숭해요. 주무시는 잠자리에서는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분내는 일이 있더라도 묵상하지 말고 가슴에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품으셔서 여기가 천국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웃음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실까요? 17장 찬송.